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으로 갖게 해주시고 이 땅에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의 삶을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연약함을 더욱 발견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러시아와 몽골 집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귀한 심령들 한 분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발견케 해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9절은 다시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안녕하세요. 서도석 목사님께서 양주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직장 월요 모임에 오세일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고 계시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갖가지 시련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갖고 있는지 함께 생각을 깊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기록하신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두 개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는데, 베드로 전서는 AD 62년에서 64년경에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베드로 후서는 AD 68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AD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 후서를 자기 죽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되고, 베드로 전서는 그것보다 약 4년 정도 앞당겨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시점이 로마의 큰 대박해를 앞둔 시점에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됐다. 그러니까 기록된 배경을 좀 알고서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훨씬 베드로 전서 내용이 유익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D 64년 7월에 로마에 대하제가 있었죠.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의 큰 그 주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그 대경기장을 중심해서 일어난 화재가 로마 전역을, 로마시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가 큰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네로 황제의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네로 황제를 향해서 돌릴 때 네로 황제는 자기에게 오는 의심의 눈초리를 극복하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재를 일으켰다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AD 64년부터 시작된 기독교인에 대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 뜰에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묶고 기름을 뿌려서 불을 붙여서 네로 황제 뜰을 밝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으로 봐도 큰 박해가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시작된 그 대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돼 나갔고, 그리고 AD 64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곳에서 큰 박해를 받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애매한 고난들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애매히 고난을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유 없이 학살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큰 고초를 겪게 됐습니다. 그 로마 대박해를 앞둔 시점에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큰 박해를 앞두고 그 박해를 앞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위로의 서신이다, 또 격려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소망의 서신이다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성경의 바울은 믿음의 사도다라고 불리워지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라고 불리워지며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다라고 불리워집니다. 이제 바울이 기록한 14개의 서신 속에 물론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믿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됨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는 곳에서 부름받았죠. 그물을 던지는 곳에서 부름받은 베드로, 그물을 깁는 곳에서 부름받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는 곳에서 부름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붙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소망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금방 읽은 1장 3절 내용에서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큰 박해를 앞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일깨움으로 인내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붙어 있는 단어인 동시에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은 수고하게 하며 소망은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소망의 인내를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면 그 믿은 사람의 삶 속에 행위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수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을 때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부모는 자식을 향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수고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참지 못하죠. 그러나 그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 어려움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각자에게 중요하며, 또 믿음에는 역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사랑에는 수고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고 소망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읽은 이 말씀 속에 3절부터 12절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볼 건데요. 3절 시작 부분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에서 나온 감사의 표시가 찬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가 얼마나라는 단어를 앞에 계속 붙였는데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놀라운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을 근거로 제사함을 받아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을 구원하셔서 우리 자신에 대한 구원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과거에 죄사함을 받았고 현재도 삶 속에 구원이 되어가고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제사함을 받은 것, 현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구원되어 가고 있는 분명한 사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앞에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것,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분명한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나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마음에 확신합니다.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주를 봤다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나는 주님을 만나서 그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만져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 사도시대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고 확신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죠.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이 믿지 못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교훈을 받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보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은 사람은 아주 소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겠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 봤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고서도 많은 사람이 믿지 못했고 그리고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보지 못했지만 믿은 무리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고 복된 것이라는 걸 더욱더 일깨울 수 있습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되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알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자,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신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믿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알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그 믿는 무리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담당해 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은 사도시대 때 그 시대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시대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언되고 계시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죠.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미리 예언하셨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10절입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는 건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마치 무대에 커튼이 쳐져 있으면 무대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대에 커튼을 열어젖히면 무대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은 감추어 있던 겁니다. 감춰져 있던 건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그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오시는 것이 아니죠. 미래에 오실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계시로 받고 그것을 얘기할 때 그게 이제 예언됐다는 겁니다. 계시와 예언.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계시되고 예언됐던 내용들입니다. 아니 구약시대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창세 전에부터 미리 하나님의 의중에서 계획되고 하나님 의중에서 미리 작정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가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거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의중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의중에서 작정됐던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고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약속된 대로 오셔서 이루시고 그 약속된 걸 근거로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사도시대에 갑자기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창세전부터 준비되고 정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치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이제 지혜를 말한다 그랬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던 겁니다. 만세 전에. 로마서 16장입니다. 또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치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세 전부터 감치었다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그것을 구약부터 드러내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을 근거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하늘로부터 보내실 성령이다라는 의미는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보혜사, 그 보혜사가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약시대 성령님께서는 사람 속에 잠깐 역사하셨다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근거로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이제 믿는 사람 속에 내재하시고 믿는 사람 속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바로 그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완성된 사역을 근거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성령, 오순절에 오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밝히 구원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또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시대적으로 사도행전 2장 때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어떻게 증거했는지 보죠. 36절입니다. 36절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되고 작정됐던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는데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어렴풋하게 예언되다가 약속대로 밝히 이 땅에 드러내시고 그리고 성취하심으로 그 성취한 것을 근거로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을 받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분명히 증거하신 겁니다. 사도들이 증거할 때 사도시대에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된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교훈은 임시 처방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의중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누구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직접적인 복음의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천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복음의 혜택을 받은 거고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복음의 수혜자와 혜택자가 아닌 천사들까지도 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넘기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수혜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현재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기뻐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43편에 보면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그 극락의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귀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곡식이 풍성한, 즉 수확의 기쁨 아니면 세상적인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구원받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쁨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로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현재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줬다는 걸 더욱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일깨워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매튜 헨리라는 그 영국에서 활동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매튜 헨리가 어느 날 소매치기를 당했대요. 소매치기를 당했으니까 마음이 상했겠죠. 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일기장을 적으면서 이렇게 적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딱 한 번만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걸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자주 소매치기 당할 수 있는데 딱 한 번 당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매치기가 나에게 지갑은 뺏어갔을지언정 내 생명은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갔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갑을 강탈한 자가 아니라 강탈당했다는 걸 감사합니다. 그렇죠. 강탈하는 자가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강탈당했다는 걸 감사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 구원이 완성될 걸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건 반드시 성취되는 소망입니다. 성취되지 않을 수 없는 소망이죠. 산 소망, 반드시 성취되는 소망. 잠언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4절. 잠언 2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소망. 그 이제 산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9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돼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산자 중에 참여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죠. 세상적으로. 사자가 아무리 용맹스럽고 그래도 죽은 사자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살아있는 개가 오히려 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것이나 물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기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산 소망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때때로 초라하고 핍박과 비방을 받고 삶의 큰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분명한 소망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산 소망이 있는 위치가 어디 있죠? 땅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땅에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땅에 간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을 쳐다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우리의 본성을 쫓아서 세상 것에 우리의 눈이 자꾸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땅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겁니다.
하늘에 간직했다는 건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근거해서,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건 부패되지 않는 거죠. 썩는 것 자체가 부패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더러워질 수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더러워질 수 없는 분이듯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영광스러운 기업은 결코 더러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쇠하여지지 않는다. 쇠하여지지 않는다는 건 낡아지지 않는 거죠. 이사야 40장에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는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사용하셨다고 피곤하십니까? 곤비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쇠하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은 기업도 쇠하여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산소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 결코 성취되지 않을 수 없는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일깨우면 그게 영혼의 닭 같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존정까지 소망이 견고한 사람은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 있고 동시에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넘겨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후반부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땅에 간직한 것이라가 결코 아니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될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면에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밑에도 13절에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는 재림 때죠.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가져올 은혜는 주님 오실 때 몸이 변화되는 몸의 구원.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상이 있으리라. 상급과 영광. 그리고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모든 것들, 그게 이제 가져오실 은혜입니다. 주님 재림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자,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니 않은 기업을 간직해 놓으셨습니다. 결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현재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에 간직해 놓으셨을지라도 내가 혹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로마의 큰 대박해를 앞두고 그 박해 앞에서 혹시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삶은 역동적이 되고 삶은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갖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입었다는 건 하나님이 실제로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호라는 단어가 옛날 이 당시에 그 도시 안에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만들어 놓은 요새를 가리켜서 보호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도시 안에 만들어 놓은 요새입니다. 그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 현재. 우리의 삶에 현재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1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광야에서 그리고 짐승의 부르짖는 곳에서 만나시고 너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갈 때 외부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싸는 것이 호위죠. 보호하시며.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키셨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그렇게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호의 수단을 주셨습니까? 겉눈썹이 있고 속눈썹이 있죠. 눈꺼풀이 있습니다. 몇 겹의 보호장치, 안전장치를 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몸의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훈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보호이며,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보호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보호라는 뜻이 뭡니까? 여기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모든 것에 대한 보호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뭐죠? 먼저는 우리 영혼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보호는 누구의 보호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무한대인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불안하십니까? 그런데 불안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다 그랬습니다. 계속적이라는 거죠. 일회성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보호이다.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보호라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현재 우리의 삶에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결코 없다라고 강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넘겨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내가 의뢰한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그분이 나의 삶을 지키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켜주시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냐? 변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건졌으면 그 사람 보고 에이 잘못 구원했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한 번 불렀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고려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 자체에 있어서 변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모는 폐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모는 영영이 설 겁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됐습니다. 자, 열방의 도모는 폐해지지만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폐하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성취될 겁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계약은 조건적이었어요. 행위 언약이라 그러죠. 그들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분명한 것은 조건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무조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조건 언약이 아니죠. 조건 언약은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지라도 한쪽에서 깨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부라는 것이 그렇죠. 조건 언약이죠. 두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했을지라도 한쪽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한쪽은 가정을 깨버리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조건이 그렇다면 언약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무조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내용에도 쭉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새 언약은 과거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언약과 같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서 그들과 약속한 건 행위 언약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그 이중으로 잡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중 안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 손과 아버지의 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분명하게 성령이 와 계십니다.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을 졌다는 건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증하셨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구원의 완성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확신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확신하셔요? 예. 그 확신이 어린아이도 대답합니다. 예.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신이 흔들렸을 때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마땅하다라고 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전서 1장에 남은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대박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고난이 왜 우리 삶에 오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욥기서를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은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유와 목적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고난에 대한 이유를 여러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기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7절에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7절에 시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이후에 오는 우리 삶 속의 시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련을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시련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것 때문에 받는 시련.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시련. 예를 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계획, 자기 이상, 자기 어떤 목적, 그런 것이 주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는 포기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우리 삶 속에 하나의 시련일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따라감으로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시련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각가지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으면 뭐 편하게 할 수 있죠. 믿지 않으면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 관계 끊어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참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 받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그리스도인에게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읽으면 안 돼요. 앞에 잠깐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렇게 읽어야 맞거든요. 근심을 끝까지 한다고 돼 있지 않고 근심을 가져다 주는 건 맞는데 그 근심이 얼마예요?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잠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돼 있죠. 그 여러 가지 오는 시련이 잠깐 근심은 주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왜 그럴까요? 앞에 이제 6절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앞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렸죠. 우리의 구원의 영광스러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산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그 분명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 볼 때 잠깐 근심이 되는 건 맞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7절에 분명한 이유가 더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준 시련이니까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뿐 아니라 그 고난조차도 우리의 칭찬과 영광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기뻐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시련들이 다가오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갖가지 고난들은 그 고난 자체는 틀림없이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지만 그 고난이 유익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틀림없이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그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잠깐 근심은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들이 왜 필요하냐?
물론 이제 제목들만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요, 고난은 우리 삶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해 주는 게 뭐냐? 시련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해 주는 게 믿음 가운데 오는 시련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시련으로 인해서 더욱 굳건히 세워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게 돼 있죠. 이 믿음 가운데 오는 시련은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해 주고 그 믿음의 가치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즉시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렸는데 해가 나면 쓰러지는 것처럼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바뀌는 바다인데 환난이나 역경이 오면 곧 넘어진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정말 믿음이 있다는 건요, 평안할 때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시련이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신이 주신 수단이 고난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신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고난이다. 그래서요, 이 고난을 겪을 때 고난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줍니다. 신앙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드러내줘요. 고난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면 작은 고난에도 힘들어하고 작은 고난에도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강하면 이 말씀대로 잠깐 근심하죠?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가 실제로 그 사람 속에 입증이 됩니다. 그 사람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교사들은 학생들이 말 안 들을 적에 그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장 뺑뺑이 돌리는 거죠. 운동장을 막 돌게 하는데 초등학교 때 운동장 그 큰 걸요, 몇 바퀴 돌고 나면 숨이 헉헉 찹니다. 그리고 계속 돌수록 운동장이 너무 커 보여요. 그리고 다리는 무거워지죠. 그런데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가 달렸던 운동장을 가보세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숨차고 힘들게 달렸던 운동장이요, 성장하고 가서 보면 너무너무 작게 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가 굉장히 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좀 성장하고 가서 그 초등학교 보니까요, 너무너무 작더라고요. 진짜 초라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제가 그때 뺑뺑이 돌던 기억도 나는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큰 것이 와도 그걸 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심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익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 결과를 더욱 생각하고 기쁨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리면 작은 고난도 그걸 감내하지 못해 가지고요, 그 반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 신앙이 어리다는 걸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과 역경이 오는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그걸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근심을 계속 갖고 있다면 자기를 돌아보는 게 마땅합니다. 내가 믿음이 적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모습을 취하는구나 라고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기 신앙을 견고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운데 오는 시련은 그
그 믿음을 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어떤 그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여기 말씀한 것처럼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이것을요 제가 다른 번역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 번역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번역본을 봤는데 그 뜻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정련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불로 없어질 그 금도 재련 과정을 거쳐서 순금이 된다는 겁니다. 없어질 금도 재련 과정을 거쳐서 순금이 된다. 그 금강에서 금을 캐낼 때요, 금만 달랑 캐내는 게 아니잖아요. 돌 속에 섞여 있는 금을, 돌을 캐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분쇄하죠. 그리고 그 돌하고 금하고 분리하는 과정은 반드시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즉 재련 과정을 거쳐서 돌하고 금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순금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영광과 칭찬을 받을 정도로 깨끗하게 되고 강하게 되려면 우리의 삶도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없어질 금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순금이 된다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이 믿음을 받은 우리가 시련 속에 안 들어가겠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찾아봤더니요, 은은 약 한 900도에서 녹는다고 그러고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금은 약 한 1000도에서 녹는답니다. 그런데 금이 끓는 점이 3000도래요. 몇 도요? 3000도.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려면 그 3000도까지 가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걸 봤는데요. 그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한 그 높은 온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불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삶을 단련하셨습니다. 욥은 그걸 단련의 과정인지 부분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기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을 그 속에다 집어넣으실 겁니다. 시련 가운데다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믿음을 순수하게 정련해 가실 겁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바라보고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처럼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셨다. 꼼짝 못할 상황에다 집어넣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어려운 짐, 쉬운 짐이 아니죠. 어려운 짐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 버거워할 짐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에게 짓밟히게도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삶에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비방받고 바울 사도께서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자, 내 머리 위를 타고 가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에도 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정말 우리의 삶의 풍부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재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가는 겁니다. 우리가 풍부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싫어하면 절대 풍부한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40년만 있은 게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욥도 그랬고 그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성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는데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에 의해서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다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상을 주시려고 고난을 더 크게 주시는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틀림없이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면 훨씬 더 큰 상이 있을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넘겨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라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소명 중의 일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구원받게 해서 선한 일로 고난받게 하기 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도록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겪어야 될 소명 중의 일부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장입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또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4절에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자, 이게 이제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로마의 대핍박, 기독교인의 대박해가 있을 때 그런 박해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못 견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런 박해를 감당해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고난 속에서 낙마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 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디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잘 견뎌나가면요, 틀림없이 전도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 잘 감당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견디는 모습 속에 자기도 같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소망을 물어옵니다. 좋은 기회죠. 전도할 수 있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큰 그 착고에 채이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고 착고를 벗어지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냉담했던 간수가 바울 앞에 쫓아왔습니다. 꿇어 엎드렸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 삶도 고난을 잘 견디면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전도가 잘 안 된다면 내 삶의 고난 속에서 고난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고난에 반응하는 나의 반응의 모습이 내가 너무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면 주변 사람이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 반응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을 받는 사람이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잡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언제 죄를 많이 짓고 있느냐?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잡생각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때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있으면, 고난 속에 있어 보셨잖아요. 고난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요, 죄가 멀어진다라는 걸 우리 경험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사실은요, 더 죄를 많이 짓고 잡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쳐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입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건 특권이죠. 고난에 참여하게 함으로 영광을 받을 때 참여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고난을 받게 하는 특권은 영광을 받을 때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난을 주신 건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런 생각할 때요, 일부러 마음속에 다짐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내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도 우리 마음에 해봄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이 말씀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에 가까이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정말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도 넘치는도다.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큽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큽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그 밑에 16절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맞이하기 어떠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라는 큰 핍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런 큰 환난을 통과하게 한다면, 여기 이제 겨우 구원을 받으면이라는 뜻이 구원을 받은 의인도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심판이 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인에게 있는 고난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큰 고난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자, 이런 고난을 믿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더욱더 읽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더욱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선용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아주 특별한 것이 나올 것 같죠.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은 고난 뒤에 오는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잘 견디는 방법은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이 해주실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다. 그러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또 삶 속에 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는 시련들을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확신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푼 구원이 너무나도 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도 너무나 미미하게 크게 깨닫고 있지 못함을 자각하고 더우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커다란 은혜에 대해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더욱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 오는 고난 속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선용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지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일들, 계획들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간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의 생활 집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청년들만을 위한 것보다도 이제 제목이 세계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세계 교회사에 대해서 우리 홍정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3일 동안 중강당에서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여해서 유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